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11월 첫날 첫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비가 오고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아주 기한이 막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쌀쌀해진 이 날씨에 우리는 더욱더 건강에 유의를 해서 우리의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정말 불청객 하나가 들어왔죠. 무엇이죠? 코로나. 이 중국 우한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이런 마스크가 벽이 됐어요.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겠다라고 하는 누가 말한 대로 말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이 이렇게 중요한 줄을 모르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해서 말씨라고 하죠. 우리가 말씨를 잘 뿌려야 돼요. 그래서 절대 긍정, 절대 소망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정 말을 한다고 하면서 기만하고 또 이렇게 남에게 귀에 송긋하게 아주 좋은 말만 해서 이렇게 남을 속이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어제 10월 31일은 종교개혁 503주년이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이 프로테스탄트의 대표적인 마틴 루터의 목사 신부는 세상을 움직이는 그 힘이 뭐가 있는데 그 힘이 뭔가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힘의 그 원동력이 소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방이 이렇게 꽉 막혀있다 하더라도 하늘은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에서 소망이 데려간다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스크를 입을 다 가리게 하고 사람들과 교통보다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이 자연의 은총의 계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박정호 우리 목사님께서 이 남한으로 오실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 멀고 먼 그 야곱이 그 고백했던 그 험난한 인생을 겪어서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소망의 소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망이 없다면 불신자와 똑같이 우리의 믿음도 무너지고 또 그렇게 돼서 폐인이 돼서 하나님 품에 안기지 못하고 지옥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이 고단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고 혹시라도 내게 또 무슨 불행한 일이 닥치진 않을까 그러한 염려가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전에 목사님과 함께 섬겼던 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이렇게 쭉 섬겨주셨어요. 그 목사님인데 정찬 목사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난 추석 때 전화로 안부를 드리고 서로 함께 예배를 못 드리지만 중보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다짐을 하고 이렇게 전화를 마쳐 끝났는데 이렇게 이별의 소식을 들었어요. 정찬 목사님의 그 영정사진의 그 환한 미소를 보니까 정말 수고와 슬픔뿐이 이 세상을 떠났어. 이제 주님 품에 안겨서 정말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다 없어지는 그런 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사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강해 39번째 시간으로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메시아 왕국에서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부탁을 하자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셀라 선교 이 작은 교회 같은 이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눈에는 양이 안 차죠.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의 눈에 들었어.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서 정말 그 어떠한 슬픔이 있다 할더라도 기쁨으로 바뀌고 또 어떠한 절망이 있다 하더라도 간절한 소망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먹고는 살아야 되고 해서 할 수 없이 동양, 구걸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절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꿈이 있었어요. 절망을 벗어날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앞을 보지 못한 이 사람이 바라는 그 꿈이 무엇인가? 소망은 어떤 소망이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 절망에서 소망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어요. 첫째로 바디메오는 간절한 꿈과 소망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 46절에서 48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제 졸업여행의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이제 향하여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정말 형편없는 남루한 그 소경 바디메오가 귀가 반짝 열려버린 거예요. 그동안 바라고 고대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님에게 막 불러대요.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거늘. 얼마나 이 바디메오가 학수고대를 했던지 예수님과 그 일행이 지나간다는 그 말에 간절함을 담아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어요. 마치 새의 그 둥지에 보면은 그 새가 알을 낳아서 이제 새끼를 부활시켜서 새끼들이 있죠. 그러면 새 어미는 이 새끼들을 열심히 키워야 되기 때문에 먹이를 막 갖다가 계속 갖다 줄 때 보면 눈도 뜨지도 않는 이 새끼들이 엄마가 그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오면 입을 쫙 벌리고 막 자기 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입을 넓게 열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아뢰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는 풍성한 하나님이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공관복음에서 다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소경 바디메오의 이름은 바라는 뜻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메오라는 뜻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46절에 디메오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소경이라서 따로 이름이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동양이나 구걸해서 입에 풀칠하고 있는 그런 아주 천박하고 빈곤한 그래서 있으나마나 그러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도 지하철에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은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구걸을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그 시각장애인들은 안마의 어떤 또 다른 기술을 배워서 생활하고 또 정부에서 복지로 이렇게 해서 생활하는 데는 불편이 있지만은 그게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돌보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이 소경들이 생계주의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나가서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에 나와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구걸한 그 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지하철이나 시장에서 걷지도 못하고 땅에 엎드려 가지고 그 구걸한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교회를 다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다 찬송가를 틀어놓고 구걸한 걸 봤습니다. 바디메오도 어린 세월을 구걸하면서 깨달았는지 여리고 사람들보다는 그 성지를 순례하는 그 사람들이 낫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 순례객을 대상으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례객들이 또 뭐 동전 내주면서 또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해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날 그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동익자 목사님들, 성도 여러분, 성경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 바라는 것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바디메오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그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순례객을 상대로
구걸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행함의 믿음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디메오는 성지 순례객들 만나서 메시아를 만나려는 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바뀌게 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 미 서부 캘리포니아 이쪽에 한인 동포들이 거의 한 1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이 가운데는 이민 가서 정착해서 사는 분들이 있고, 유학생으로 가는 분들, 또 자녀들 그 돌보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도 봤고, 또 이제 비자가 여권 만료가 돼서 이렇게 불체자 신분으로 이렇게 머물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100만 명이 넘는 그런 한인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미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 가운데 공항으로 이제 마중 나온 사람 있잖아요. 이 픽업을 온 사람의 그 직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픽업을 온 사람, 그 마중 나온 사람의 직업을 갖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무리 한국에서 정말 잘 나가고 정말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해외에 나가면 문화의 장벽, 언어의 장벽에 걸리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중 나온 사람의 직업이 세탁소를 하게 되면 그 세탁업을 이어받아서든지 또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수영장 청소를 하는 그런 그 마중 나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청소를 하게 된다 하고, 또 정원을 관리하는 가드너라고 한다면 또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을 넘어서 구원을 받느냐 또 지옥으로 가느냐라는 그 길목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따라 그 지옥과 천국의 길이 갈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지형으로 보게 되면 지중해 바다보다 250m가 낮아요. 그래서 세상의 문화와 향락이 창궐하는 아주 고대 도시가 이 여리고성의 여리고 도시입니다. 이런 곳에서 바디메오는 그 절망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목이 터지도록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소서라고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48절 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를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우리는 항상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생명을 때 풍성하게 누리는 그러한 삶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다라고 오늘 본문 49절에서 51절을 말씀하십니다. 바디메오는 상식을 초월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받아서인지 예전 같았으면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라는 이 레퍼토리와 같은 이 말을 했을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디메오의 신앙을 고백하는 말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구세주로 인정하고 자기를 구원시켜달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나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가 예수님을 경호하듯이 바디메오를 꾸짖고 잠잠하라고 이렇게 야단을 치죠. 그렇지만 바디메오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더 큰 소리로 나를 구원해달라고 간절하게 외쳐댔다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의 부름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문 족보의 메시아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부른 것이죠. 다윗의 자손 하면 바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불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49절에서 51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경이 그 부르짖음에 말씀을 하시죠.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네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뭘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 보통 이렇게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삶 좀 청산하게끔 좀 이렇게 나를 좀 편하게 살게 해주시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좀 옷도 좀 깔끔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유기해 보이는 것을 달라고 했을 것인데, 이 바디메오는 자기를 갖다가 좀 이렇게 이 신분을 좀 바꿔달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 12명과 또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에게 하나라도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죠. 또 예수님의 그 왕국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세웠을 때 한 자리 좀 어떻게 얻어볼까 하고 따라가고, 또 예수님의 그 따라다니는 그 무리 가운데는 또 말할 수 없는 그 병자들도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그 옷깃을 만져서 나아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유일하게 이 바디메오만 이렇게 치료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에는 바디메오 말고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또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시켰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 예수님은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소경 바디메오처럼 또 나무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바라는 그 삭개오처럼 간절한 믿음만, 이 믿음의 소망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북한에 왔던, 남한에 살았던, 중국에 있던, 세계 어느 나라에 있던 그 형편을 보지 않고 그 믿음 하나 보고 차별 두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끈기, 성령의 오래 참음의 열매를 가지고 오래오래 끈기 있게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디메오에게 그런 끈기, 그런 절박한 믿음이 있었어. 또 12년 동안 그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도 있는 재산 다 그 병원에게 다 갖다 바치고 이제 완전히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을 때 예수를 만나서 그 12년 동안 똑같이 이렇게 나으려고 하는 그 일념으로 예수를 만나서 코칭을 받는 그 대목도 나옵니다. 이렇게 소경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 야단을 쳐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이 예수님은 나를 고쳐줄 거야. 내 눈을 열어줄 것이다. 메시아라는 그 예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끈기 있고 담대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도 소유하시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시고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디메오는 믿음의 간구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12절은 말씀하십니다. 바디메오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는지 이름 하나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이라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그렇게 맨 밑바닥에서 살아가는 절망적인 사람이었어요. 이런 소경이 예수를 만나 그동안 살아온 삶에서 이제 180도 뒤집어지는, 바뀌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5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마태복음을 산상복음이라고, 산상에서 복음을 전해서 산상복음이라고, 또 누가복음은 평지에서 복음을 전해서 평지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길에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이 길복음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13편 3절 4절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신 것은 이 소경이 그 보기를 원하지 않고 또 다른 것을 원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물으셨어요. 주여 이제부터는 구걸하지 않고 저 사람들에게 정말 그
핀잔받고 완전히 개취급당하는 그런 취급받지 않게 좀 해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에게 그렇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 좀 혼내게 해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직전에 36절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 질문을 똑같이 하셨어요. 36절,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이 하셨는데, 이때 두 사도는 예수님과 거의 3년을 가까이 다니면서 그렇게 같이 동거동락을 했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경도 예수님이 다른 요구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주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소망이 어떠한 소망인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바란다고 해서 이 소망이 올바른 소망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재성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장한 욕망이나 이 야망으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의 자랑으로 이렇게 꽉 찬 소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마가복음에서 3번 이 고난을 받고 순환을 당해야,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구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을 뜨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신 예수님에게 권력의 자리를 요구한 것은 그들이 위의 것,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않고 땅의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인 것이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욕심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2절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는지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지로 살고 있던 이 소경이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야라고 부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또 자기의 그 눈을 뜨게 해달라고도 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어. 그 믿음으로 자신을 바라는, 그 바디메오가 그 바라는 것을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디메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이 믿음을 응답해 주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 내용이 무엇인가? 과연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육적인 기도인가? 아니면 이 바디메오처럼 진짜로 우리가 필요한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 11월 첫날 첫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도를 하는 그 기도를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을이 이제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그래도 추어탕이 제철의 음식이 될 것이죠. 근데 이 추어탕에 온갖 양념을 다 넣고, 또 뱀장어나 또 뭐 이렇게 메기 같은 것도 넣고, 또 뭐 시래기를 넣어서 끓여도 미꾸라지가 들어가면 추어탕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한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그 어떤 그 세상적인 지식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소경 바디메오는 참으로 비참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어. 왜냐하면 이 거지로 구걸하면서 연명하는 그런 그 삶을 오고 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궁휼함도 받았겠지만 또 무시도 당해왔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뜨거운 태양열 아래서 꼼짝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를 순례하면서 가서 본 결과 사해 인근에는 해저 460m,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한낮에는 거의 60도가 육박할 정도로 이렇게 장렬한 태양으로 이렇게 열사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이 여리고도 바다보다 250m가 낮은 곳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더운 곳이에요. 그런 더운 곳에서 그 태양열 아래 앞이 보이질 않으니까 예수님의 행렬이 잠깐 그늘에 가서 실dom하게 지나갈까봐 꼼짝 달싹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믿고 지나가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기다린 예수님이 이제 다가왔어요. 뜨거운 태양열에 지쳤을 것인데 기운이 다 쇠전했을 것인데도 힘을 다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정말 하찮은 사람도 안 그런 그 하찮은 거지가 예수님을 부르니까 조용히 하라고 야단을 치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있는 힘을 다 해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외치는 것이죠. 절규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약 700년 전에 활동하셨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사야 35장 5절에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가 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이 오늘 본문에서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과 성취로 이루어지는데 이 예언이 오늘 성취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디메오처럼 끈질긴 인내와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